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이제 큰 세미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목을 어찌든지 이제 관리해서 다음 주 날은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오늘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꽉 채우고 오늘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설교 아담부터 요한까지 200여 명을 목표 삼고 합니다. 오늘은 132번째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지방에 사는 여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냥 수넴 여인 132번째입니다. 수넴이란 말은 굴곡이란 뜻이에요. 굴곡.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인명, 지명, 사건 그 의미가 그 사람의 환경을, 생애를 꼭 말해줍니다. 틀림없이 수넴 여인은 일생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남편이 늙도록 부부안에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늦게 낳았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자녀 문제로 최고의 오늘 위기를 맞이합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일생일 때 가장 큰 자녀 문제, 자녀가 죽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겠죠. 이런 문제를 또 자기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했습니다. 22절에 자기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자기 남편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주의 종을 찾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수넴 여인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원래 수넴 여인은 자녀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 누가 낳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문제인지 아내가 문제인지. 늙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으리라. 수넴이 엘리사를 그 집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들, 손주도 평일날 못 보고 주일날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오는 거, 주일날 오면은 무슨 기쁜 일이 있다 싶어요. 그럼 두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참 보통 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름이 좀 크면, 조금만 크면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이나 한번 가는 것이 내 꿈입니다.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나이 들어서 어떤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4장 19절 419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이 상황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수넴 여인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 땅에 보내서 교회를 지키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으면 주의 종을 찾아가라. 달려갔다고 말이에요. 찾아가라. 갈멜사는 뭐입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이에요. 엘리사. 갈멜사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 엘리사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갈멜산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갈멜산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범 목사가 엘리사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이광범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엘리사를 만나서 달려가는 똑같은 거예요. 만나라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시오. 시내 어디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도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승천 하시고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3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양들인데, 예수 앞에 온 자는 다 양들인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면서 그들을 못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내 양을 먹이라. 주의 종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여러분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했어요. 베드로가 누군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이번에 나온 책이 데이비드 오헬이라는 쓴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의 미래,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라. 맞는 것이 없고 안전한 것이 없다. 날씨 봐라. 지금 기상 날씨 못 맞춘 것은 우리 천문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맞을 수가 없답니다. 맞출 수가 없대요. 불확실하대요. 건강도 신종플루니 뭐니 이제는 동물들 병이 인간에게 옮겨진 시대예요. 겁납니다. 지금 인간이 공해로 먹는 것이 에덴 동산 건강법을 그렇게 하라기도 안 해요. 내년부터는 아주 일일이 물 안 먹은 사람, 고기 먹은 사람, 아침 먹은 사람 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러버리려고. 건강도 불확실한 거. 이상한 병들이 나타나가지고 안심하세요. 불확실 이 책에서. 경제 특히. 경제 안정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불안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벌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안전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타 모든 삶에 불안전한 시간.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자살이 21세기는 자살이 무시무시한 증가세와 인간의 가정의 공포라는 것.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에 목사를 위해서 절대로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 없으면 큰일 나요. 엘리사 없으면 오늘 이 수냄 여인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니까 우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의 종들을 여기에 보냈는데 민주주의가 돌아가지고 당의 재직계 공동에서 밤낮 싸우기만 하고 아주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성경이도 없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나요? 전 세계 성도들이여 들어보시오. 당의 공동의 재직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 목사하고 밤낮 다투고 논쟁하고 투표하고 그것이 어디 있어?
한 구절만 찾으시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에게 달려오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보세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목사님 있지?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기도받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의지할 때가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무시해보고 살아보세요. 뭐가 행복한가? 두 가지가 행복한가?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해버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싸우면 안 행복해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남편이 굳든 어떤 사랑해버려요, 그냥. 보세요.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첫째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세운 거예요. 첫째가 죄종을 보내요. 죄종을 통해서 말씀 관리하고 교회 관리하라, 성막. 예수님이 12제자를 온 인류로 건지기 위해서 12제자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복음 주고 교회 세운 거예요. 목사가 먼저, 순서적으로 먼저예요. 그리고 복음 맡기고 교회를 맡긴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수요일날도 달려오고 새벽에도 달려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입구에서 몇 사람 기도해 줬어요. 어느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울어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 기도합시다. 너무 밤에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어렵게 멀리 두지 말아요. 홍시감처럼 언제든지 먹어요 좀. 가까이 보는 목사님 전화하고 목사님 내가 지금 뭐 하러 간대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받고. 수냄 여인이 막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갈배사를 가지고 어디 있는가?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어디가 있는가? 가서 찾아가지고 그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에비상 지금 만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광범 목사를 만났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만남이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목사를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굴을 보고 한번 입을 봐야 되겠어. 이광범 목사님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봐야 되겠어. 나는 행복한 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루에 15명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 지켜주시고 천국 가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물 한 번 먹을 때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빠진 적 없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 성도는 내가 행복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를 만나야 돼. 일주일에 목사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감리산에 달려갔듯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매주일 이렇게 달려와서 이광범 목사를 만나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수냄이 어떻게 했는가? 엘리사의 입과 눈과 손을 이마에 대고 손을 아이에게 대게 했습니다. 34절에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아들이 죽으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입과 코와 눈을 맞췄어요. 그래서 살아났죠. 오늘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냄년이 아이가 죽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목사의 안수기도입니다. 신약의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를 의미한 거예요. 안수기도는 무슨 기분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8장 14절 16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므낫세 에브라임 손주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주일날 찬양 예배 애들 꼭 안수기도 받고 와야 돼요. 꼭 안수기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30절 보면 소경이 안수기도를 받고는 뭐라 하냐면 기도받을 때 그 자세를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이 안수기도 해놓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받을 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해버렸다. 목사가 거짓 선지자만 아니고 성도들이 받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무슨 역할인가? 삶의 문제를 변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우리 GBS와 주일학교와 솔로몬 아이를 넣고 3가지 새벽마다 기도가 나와요. 이 아이들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소서. 오늘 스냅년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아이들의 위기입니다. 최악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안수기도 꼭 받아야 돼. 오예배 안수기도 받고 새벽 나면서 내가 요즘 목 때문에 못하는데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번 주까지만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말 안 해가지고 목을 딱 회복시켜가지고 다음 주부터 7배나 능력을 가지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 때문에 교회 다니요? 목사를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이요. 여기 점잖게 앉았다 하면 뭐하요? 하나님의 세계, 능력의 세계, 엄청난 세계를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근데 내 마음에 없을 때는 안 해요. 이 말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나쁜 탁기 같은 못된 기들이 꽉 차 있을 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때는 가끔 수요일날 올라와서 쉬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준비 안 될 때는 안 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막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딱 보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유광범 목사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분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시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세계에서 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설교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탭 하나.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예수님 보냈으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주의 종된 나 바울은 너희 앞에 사도로 나가노라. 나는 예수님 보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인도하라고 당당하게 보냈어요. 새벽에 와서 안수기도 받아요. 애들 잘 되려면 받아요. 사업이 잘 되려면 받아요. 병 고치려면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난데 왜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냐 말이에요. 무엇이 일이 안 되면 목사 찾으란 이야기예요. 예배시간에 따라서 목사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라고 교회 가요? 사장 16절에 보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좀 보세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자기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면 죽어버렸다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뭐 밥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집에 가서 목사 흉이나 보면 그 아이 빌어먹습니다. 빌어먹어요. 큰일 납니다.
목사 형이나 보고 부부간의 형이나 보면 그 집안 잘된 집안 한 군데나 있나 봐요. 한국에. 목사님 잘생겨가지고 못된 집안 봐봐요. 있나?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한국 교회사에 한번 보십시오. 목사 괴롭혀가지고 잘됐다는 집안이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1000만 건도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속에 불리듯 일어났다고 했어요. 목사에게 기도를 다 축도하기 전에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서신서에 보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고 끝나고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작할 때 하고 끝나고 하잖아. 이제 새벽 예배도 씨발 꼭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화학과 모 교수가 52살인데 자살해버렸어요. 사범대학 건물 앞에서. 유서는 뭐라고 썼냐면 가족과 동료들 앞에서 미안하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눕게 됐어요. 거기서 그냥 좌절해가지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신문에.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할 때는 얼마나 인생에 태어나서 얼마나 노력과 유학 공부와 그 어렵다는 최고의 경지까지 가가지고 이제 52살 인생이 좀 맛 좀 볼라 할 판에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목양교회 나오기만 했으면 틀림없이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다시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자녀 문제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지요.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40일 작정 기도해요. 사업 문제에 고통스러운 사람 있죠. 40일 작정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에게 새벽마다 안수 기도 받아보세요. 풀린가 안 풀린가 보세요. 어떠한 문제든지 목사를 찾아야 돼요. 이 땅에는 목사 이외에 여러분은 더 부모 이외에는 그 다음에 목사 이외에는 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부간에서 못 믿어요. 언제 남편이 마음 변해볼지 모른다. 여자가 언제 떠나버릴지 몰라요. 이게 못 믿어요. 딱 믿을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좋은 목사,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이해는 없어요. 이 아주 자식도 이거 빌어먹을 놈들입니다. 이거. 자식 누가 사랑하고 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의무니까 본능으로 그렇게 해줬으니까 알지. 평생 동안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때 이놈 새끼들 힘이 없으면은 쳐다나 보여. 이놈 새끼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는 의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요, 우리 딸들도 내가 뭐라 해도 막 우리는 안 그러다. 똑같아요. 저도 그럴 거고 제가 아이들한테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멘해요.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밖에 없다. 앞으로 안수를 받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요. 안수를 받으면 얼마나 평안한,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자녀 문제, 죽음도 고치는 엘리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온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기근이 와버렸죠. 그래서 그날 하루 기름과 밀가루 먹고 가족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해결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신적 신의 세계, 기적의 세계예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또 살려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뭘 하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라. 마태 10장 7절. 여러분들 인도한 사람은 목사예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
주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 주라. 우리가 능력을 많이 잃어버려서 죽은 자는 못 살려. 나는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아나는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 삶의 어떤 문제든지 빌어. 합당하면 고쳐. 만일에 목사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고 삶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됐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목사가 가짜든가 또 하나는 성도가 합당하지 않든가. 삶은 엉망이면서 예배 시간도 안 나오면서 느닷없이 한번 나타나서 목사님 나 죽었어 고쳐주시오.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되는 경우도. 그러나 어느 정도 잘한 사람은 장로들이 권사들이 병이 잘 안 나요. 잘 안 났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다 잘났다 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유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거 없이 당에서 밤낮 목사님 뭐 어쩌고 일하다가 그런 심정에서 안수받으면 뭐가 되겠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재직께서 의장 뭐 이런 집사가 목사님 안수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는 뿌리채 없애버립니다. 그런 것만 나타나면 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는 예수님이 말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어떤 문제는 평안을 주라. 그리고 14절에 말하는 너희를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세 가지 때문에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면 내가 재림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해버리겠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요 첫 번에 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나 천국 가게 해주셨다. 그 기도 첫 번째 모든 영광 새벽에 나서 기도 찬송하고 혈기와 음행과 외식적인 내 신앙 행여라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옥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압니다. 그거 다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여러분들 기도해. 내가 천국도 못 간 사람이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사르밧 과부가 수냄 여인이 얼만큼 정성적으로 했는가 보세요. 이것이 합당한 자예요. 4장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러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늘 앞에 지나다니까 수냄 여인이 딱 보더니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시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강권에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강권했다가 말은 사양하고 아이고 미안하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겠죠. 됐다. 강권에서 음식을 먹. 나는 옛날에 밥 사준다 그러면 나도 이게 속으로는 좋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미안하니까 받을 줄을 몰라요. 근데 앞으로 사주면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사준다고 이제는. 나 좀 초청제 매워 나 갈 테니까 나 똥보가 되더라도. 왜냐면 먹어줘야 축복이에요. 강권하야 불렀다. 두 번째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탁 줬다. 촛대를 줬다. 엘리사가 복음 전하니까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딱 모셔가지고 딱 했다고. 그것이 복덩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37절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겸손. 세상에 다 혹시 교만할지라도 대통령이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다 교만할지라도 목사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얼마나 유리해요. 근데 대통령도 아닌 사람들이 되게 뻣뻣해요. 뻣뻣해요. 에? 인사도 않고 가버립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 보면 10년 몇 년 다닌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럼 어디 갔냐? 안 나온대. 천국 간가 보시오. 다 지옥 가기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두고 보시오. 내 말, 나는 이제 제가 절대로 성경을 깨닫는 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눈치 안 봅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닫는 대로 성경을 생각하면서 천국 못 가거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보시오. 아들도 못 나고 100세가 됐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정확한 연도 몇십 년 동안을 기다리고 이제는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포기해버려서 처백이 난 아들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나는 1년 2년 이렇게 고생해도 응답도 없고 20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님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을 해주냐면 보세요. 천사를 보내봤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안겔로서야만은 신약에 와서는 주의 사자로, 종으로, 목사로 번역이 되는 천사를 딱 보내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20년 30년을 기다린 거에 약속을 해놓고 네가 믿음이 될 때까지 합당한가 안 되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냥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천사를 그냥 갖다 자기 집에 모셔놓고 송아지 잡아서 대접을 탁 찌냈더니 천사가 딱 먹고는 이 집에 오늘 아들이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버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107편섭이 다 한다고.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목사가 기도하고 될지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이 망창 돼버렸는데 내 방정이 이렇게 되는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40일 작정하고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아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답이 안 오면은 마음에라도 방향이라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아들 주시잖아요. 또 유명한, 저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일 여자 부자 사도행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바울을 집으로 딱 모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은혜만 받고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다 모여서 설교 듣고 다 가버렸는데 누디아만 복 받은 사람 다릅니다. 응답받은 사람 달라요. 무엇이 똑같으면 안 돼요. 누디아만 바울이요 내 집에 좀 강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대접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만나면 꼭 대접해요. 똑같은 종이에요. 성탄절도 되면 부목사도 사과도 한 상자 보내고 남에게는 퍽퍽 보내고 자기는 천국 데려가고 건강 지키고 이렇게 다 삶의 문제 기도하는 우리 부목사들에게는 양말 한 짝도 안 보내. 그래가지고 뭘 잘 될 줄 알아.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전 세계 성도들이 다 좀 들어라. 다 들어.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을 그 집에 모셨더니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다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믿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꼭 동네에서 슈퍼마켓 가가지고요. 꼭 물건 사듯이 달달달달달 주일원금 주머니 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펑 넣어가고요. 11조도 막 뒤로 밀리고 급하면 써버리고 온전한 11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땅을 팔든 집을 팔든 옛날은 전부 11조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습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대는 몽땅하니까 합당한 자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순행여인 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살아나보잖아요. 이거 살아나보잖아요. 이광범 목사 5년 5개월 남았습니다. 이 교회 떠날 날이. 그 안에도 떠날지 언제 알 길 없지만 5년 5개월 동안에 천국 가는 성도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사로 새 출발할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 나오세요. 재림신앙, 삶,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왜 고통스럽게 삽니까? 물론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고통도 줍니다. 그런 것이 좋아요. 그러나 내 잘못으로는 고통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 짓이나 다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거리 하고 그래서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땜질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서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천국 인도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고쳐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고쳐줍니다. 삶에 문제 있습니까? 해결 받습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하시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고한 케냐의 데이비드 오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이 음탕하고 사치하고 해서 하나님이 때린다. 전쟁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결국 한국기를 쓰시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목사에게 기도받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 천국 인도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목사님께 안수 기도받아요. 주일날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 들어 예배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설교 끝나고 명령 기도할 때 그때 아멘 아멘 해요. 그렇게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해도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 받겠어요. 아멘 아멘 다윗처럼 죽을 죽어라도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뭐가 하나님 부족하겠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떡을 달라가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꽃이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꽃 하나만 못하다. 저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길렀느냐?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죽질 아니한다. 죽고 사는 문제의 성패는 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10장에서 너희를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천국을 인도하라. 건강한 병을 고쳐주고 삶의 문제 해결을 받아라. 목양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인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목사가 누군지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예수쟁이 신앙생활 다운 신앙생활 목사님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받아야 돼요. 10장 41절에 마태복음 뭐라 하겠습니까? 선지자로 받으면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만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라. 물 한 컵만 대접해도 내가 상급을 주겠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이 아파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제 밤에 도착하자마자 요만큼 하나 밥도 못 먹었습니다. 현미쌀 좀 요만큼 먹고 야채도 못 먹었어요. 그냥 그대로
새벽에 또 일어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 시작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귀한 교회 하시고 주의를 범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거리 하다 지옥 가지 말고 도덕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예수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아시고 오늘 스님 예인이 받은 신앙을 다시 한번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